자, 한번 화면 공유. 자, 공유가 됐네요. 다 보이시죠? 네. 네. 자, 오늘 28장, 29장, 30장, 28장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28장에 보면 이제 지난 시간까지 이삭이 야곱을 축복하고 뒤늦게 울면서 찾아온 큰아들 에서까지 축복을 하고, 그리고는 이제 원한에 찬 형의 분노를 피해서 동생 야곱이 집을 떠나야 되는 그런 상황으로 마무리가 되고, 28장부터는 이제 마지막으로 이삭이 아버지가 야곱을 떠나보내면서 당부하는 이야기로 시작이 되죠. 근데 뭐라고 당부를 하냐면, 우리 28장 1절을 같이 한번 보시죠. 그래서 어느 분이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28장 1절. 이삭이 야곱을 불러서 그에게 복을 빌어주고 당부하였다. 너는 가나안 사람의 딸들 가운데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아라. 네, 가나안 사람들의 딸들 가운데서는 아내를 맞이하지 말아라. 여러분 기억나시나요? 지난 시간에 엄마 리브가가 그 큰아들 에서가 가나안 사람들 헷 족속 헷 사람들의 딸들 가운데서 아내를 취하죠. 그 며느리들 때문에 굉장히 골치를 썩었어요. 그런 일도 있었지만 조금 더 각별한 의미가 있죠. 이 얘기를 하기 전에 잠깐 오늘 공부할 거에 대한 개관을 얘기하는 거지 잊어버렸네요. 창세기 오늘 공부하는 28장부터는 야곱의 이야기가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는 거예요. 이삭의 스토리는 아주 짧게 지난 시간에 끝났고, 오늘부터 이제 시작되는 야곱의 이야기는 굉장히 길게 진행이 됩니다. 아주 중요한 이야기죠. 아브라함, 이삭에게 주어졌던 그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이 야곱에게 상속이 됩니다. 그리고 그 약속의 상속이, 그러니까 축복의 상속이죠. 축복의 약속이죠. 그 상속이 야곱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로 이어져요. 그러니까 야곱은 아브라함, 이삭, 아브라함의 손자이고 이삭의 아들이지만 그냥 그렇게 3대째 어떤 가장이 아니라 아브라함에게서 하나님에게서 아브라함이 받았던 약속이 이삭에게로, 이삭에게서 야곱에게로 왔는데, 야곱은 뭐냐면 이제 두고두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 후손들이 야곱을 통해서 생겨나는데, 그 이스라엘 온 백성에게 아브라함이 받았던 약속을 전수하는 역할을 하는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야곱이라는 인물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야곱의 이야기는 단지 믿음의 선주 중에 한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이스라엘의 뿌리에 관한 이야기,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 그래서 야곱의 영적인 여정은 이스라엘 민족의 정체성에 관한 이야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야곱의 이 여정은 모든 신앙인들의 영적인 여정을 미러링 해주는 그런 역할도 해요. 그래서 야곱의 이야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 말씀을 먼저 드리고 다시 아까 그 본문으로 돌아올게요. 너는 가나안 사람의 딸들 가운데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아라. 아버지가 이제 집을 떠나는 야곱에게 해준 당부입니다. 첫마디로 이방 사람의 딸들과 결혼하지 말라고 그래요. 이거는 이 혈통이 섞이는 것, 오늘날 이 미국 사회, 완전히 그 멀티컬처럴 사회에서 보자면, 현대인의 관점에서 보자면 너무 좀 낡은 세계관이라고도 할 수 있겠죠. 물론
이 성경에서 가지고 있는 이런 문화적인 관습을 문자적으로 지킬 필요는 없는데 이게 어떤 신학적인 의미가 있는지를 이해하는 게 필요하겠죠. 고대인들에게는요, 고대인들에게 혈통이 섞이는 일은 일단 그 인류학적으로 어떤 의미냐면 자기 자신과 그리고 자기가 속한 공동체, 주로 이제 시족 공동체죠. 그런 공동체의 정체성이 사라지는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고대 문화에서는 일단 혈통이 섞이는 일을 굉장히 아주 불행한 일로 그렇게 여겼죠. 자, 그런데 이스라엘은 단지 이런 문화적인, 인류학적인 그런 어떤 문화적 관습 이상의 의미가 있어요. 이스라엘 전통에서는 뭐가 있냐면 이 혈통을 유지하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 앞에서 신실함을, 믿음의 신실함을 지키는 어떤 종교적인 관습이었고 영적인 징표 같은 것이었어요. 왜냐하면 혈통을 섞는다는 것은 곧 종교를 섞는다는 뜻이 됐거든요. 그래서 그 사회에서 혈통을 섞는다는 일은 보통 일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종교, 특히 우리 구약 성경을 읽으면서 왜 그렇게 유대인들이 혹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 민족과 섞이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예민했는지를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어떤 종교적, 신학적인 맥락이 있다는 것. 따라서 이렇게 혈통의 섞임을 방지하려고 하는 그런 종교적인 관습은 이스라엘 신앙에서 굉장히 중요한 그런 신앙의 기준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삭이 야곱에게 한 가지를 더 당부해요. 가나안 사람의 딸들 가운데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아라. 그리고 또 하나를 당부하는데 3절이에요. 자, 3절도 누가 좀 읽어주시겠어요? 하신 하나님이 너에게 복을 주셔서 너로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시고 마침내 내가 여러 민족을 낳게 하실 것이다. 네, 여기 하나님이 너에게 복을 주셔서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실 것이다. 그리고 네가 여러 민족을 낳게 하실 것이다. 이거는 당부가 아닌 것 같지만 기억하라는 말이에요. 명심하고 떠나라 이거죠. 성경에서 생육하고 번성하다라고 하는 표현은 지금 구약 성경에서 지금 이게 3번째예요. 언제인지 기억하시는 분. 생육하고 번성하라. 이게 굉장히 중요한 표현인데요. 창조하셨을 때. 네? 자신 있게 말씀하세요. 이 세상 만물을 다 만드시고 인간들에게 생육하고 번성하라. 그렇죠. 창조할 때. 그렇죠? 네, 창조시. 창조할 때. 그 다음에 2번째는 언제였는지 기억하시는 분. 네. 아시지만 겸손하게 계시느라고 말씀 안 하시는 걸로 알고 제가 대답을 드릴게요. 노아의 홍수로 세상을 쓸어버리고 다시 이제 노아의 가족들에게 비가 그치고 땅에 도착했을 때 다시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그래요. 그래서 노아 이후에 그것을 제2의 창조라고 그렇게 말씀드렸죠. 그때 같은 말을 써요. 근데 지금 야곱에게 이삭이 너는 생육하고 번성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해요. 자, 이 말이 언제 사용되는지를 이쯤 되면 알 수 있어요. 무엇인가가 새롭게 시작될 때. 그러니까 지금까지가 마무리되고 지금까지의 삶이 뭔가 새롭게 시작할 때마다 생육하고 번성하라. 생육하고 번성해야 된다라는 말씀이 전해졌어요. 그러니까 지금 야곱은 비록 이제 잘못을 저지르고 집을 떠나야 되는 가출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아버지가 너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지만 완전히 새롭게 시작해야 된다. 새 마음을 품고 새롭게 시작해야 돼. 이런 당부를 지금 하고 계시는 거죠. 네. 그리고 나서 이어서 보면은 그 3절 이후에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복을 너와 네 자손에게도 주셔서 내가 지금 나그네 살이를 하고 있는 이 땅,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러니까 하나님이 네 할아버지에게 주신 이 땅을 내가 유산으로 받을 수 있도록 해주시길 바란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거는 어떤 뜻인가 하면은 이삭이 할아버지의 유산을 자기가 이어받아서 이제 그것을 야곱에게 이어주는 거예요. 전수해 주는 거예요. 이삭이 야곱을 떠나보내면서 아브라함에게 받았던 그 약속을 지금 이 막내 아들에게 전수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이 3절, 4절이 의미심장한 그런 장면이에요. 그래서 결국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축복의 공동 상속자들이 됩니다. 이렇게. 네, 같은 약속을 가진 축복의 상속자. 그렇게 말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게 이제 아버지의 당부가 끝나고 그 다음 장면으로 넘어가는데 그 전에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것은 지금 막 읽은 그 본문 이전의 본문과, 그러니까 27장 46절 마지막 절이고요. 그 다음에 지금 이삭이 당부하는 그 본문 1절로 5절, 그 다음 6절부터 9절까지 이 세 개의 이야기가 어떤 흐름이 있어요. 그래서 이 세 조각의 이야기를 연결해서 바라보는 그런 시선이 필요한데요. 그 6절에서 9절에 무슨 얘기가 나오죠? 에서가 이렇게 엿들어요. 아버지가 자기 동생한테 복을 빌어주고 가면서 가나안 사람의 딸들 가운데서는 아내를 찾으면 안 된다 이렇게 당부하는 얘기를 엿듣죠. 형 에서가. 그리고 동생이 떠났다는 걸 알게 되죠. 그리고 나서 에서가 어떤 행동을 하냐면 아버지가 가나안 사람의 딸들과 결혼하는 것을 싫어한다는 것을 알고 이미 가나안 여자와 결혼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또 누구랑 결혼하냐면 이스마엘에게 가서 아내로 맞이. 이스마엘은 비록 그냥 큰 틀에서는 나중에 이방 민족처럼 되지만 이때만 해도 아브라함의 혈통이기 때문에 이거는 지금 아버지를 기쁘게 하는 행동을 한 거예요. 아버지 뜻을 존중하려고 하는 에서의 행동이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자, 보십시오. 27장 첫 번째 조각, 27장 마지막 절에서 엄마가 리브가가 탄식하죠. 내가 아주 이 햇사람의 딸들 때문에, 이방 며느리들 때문에 아주 지긋지긋하다. 살 수가 없다. 이제 그런 탄식을 쏟아놓고, 그리고 나서 아버지는 야곱이 떠날 때 너는 절대 이방 여인과 결혼해서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에서는 그 얘기를 엿듣고는 이미 이방 여인과 결혼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나도 아버지 뜻을 순종하겠습니다 하는 뜻에서 자기 혈통의 새로운 부인과 결혼했다. 이 얘기예요. 사실은요, 이거 하나하나가 되게 이 세 조각의 이야기가 좀 엉뚱하고 연결이 자연스럽지도 않고 일관성도 없어요. 그런데 왜 이 이야기가 이렇게 연이어서 배치되어 있느냐 하는 것을 좀 물을 필요가 있어요. 이거는 혼합주의와 종교적인 동화를 경고하는 메시지를 던지려는 의도적인 그런 배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창세기의 실제 사건이 일어난 역사적 배경은 뭐 굉장히 오래됐지만, 그러나 실제 이 모든 것들을 모아서 창세기를 최초로 저술한 시기는 바벨론 포로기라고 거의 학자들 대부분이
동의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때 이 성서 기자들은 그 당시의 상황을 염두에 두고 그것들을 이제 배치하려고 하는 그런 시도들이 이렇게 보여요. 그 성서학자들은 그걸 알아챕니다. 그래서 이 세 조각의 이야기가 왠지 엉뚱하고 연결이 자연스럽지도 않은데 이렇게 배치한 까닭은, 자, 이 메시지가 뭐라고 그랬어요? 혼합주의, 이방인들과 혈통이 섞이는 것에 대한 경고의 메시지를 이런 세 조각의 이야기를 연이어서 소개함으로 전달하려고 하는 건데, 왜냐? 이 이야기를 최초로 기록할 때, 창세기를 쓸 때 당시가 포로기였기 때문에, 말하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전부 포로로 끌려와서 살 때예요. 그런데 바벨론이라는 사회는 어떤 사회냐면 너무나 선진적이고 너무나 아주 풍요로운 사회였거든요. 그러니 저 가난한 이스라엘에서 끌려온 사람들이 바벨론 문화와 섞이기가 쉽겠죠. 굉장히 유혹이었어요. 바벨론 사람들과 결혼하고 바벨론의 그 문화에 완전히 동화되고자 하는 욕구가, 유혹이 강했겠죠. 당연히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창세기의 아주 일관된 메시지 중에 하나는 경고예요. 섞이지 말아라. 이방인들과 동화돼서는 안 된다. 그래서 이 세 조각의 이야기의 그 저변에 포로기 유대 공동체가 빠질 수 있었던 유혹, 바벨론 문화에 그냥 흡수될 유혹에 경고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백그라운드로 담겨 있다는 그런 말씀인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야곱이 집을 떠나서 일어난 이야기로 봅시다. 이제 드디어 야곱이 길을 떠납니다. 야곱이 길을 떠날 때 어땠을까요? 일단 집을 떠나는데 형의 그 위협을 피해서, 죽음을 피해서 이제 엄마, 아버지, 형제들, 가족들, 친척들이 있는 곳을 떠나는 거죠. 참 외로웠을 거예요. 쓸쓸했을 거예요. 실패한 마음이었겠죠. 그렇게 이제 하란을 향해서, 이제 부엘세바를 떠나서 하란을 향해서 가다가 날이 저물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낯선 곳에 하루를 이제 묵게 된 거죠. 근데 피곤해서 스르르 잠이 들려고 하는, 그 한번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고향 엄마 아빠 집을 떠나서 걷다가 지치고 해는 지고, 그리고 아무것도 없는 광야예요. 이 낯선 곳이 어디냐. 인생에서 실패하고 뭐 인생에서 실패했든 무슨 일로 어쨌든 삶이 무너졌어요. 그런 사람이 머무는 굉장히 고독한 땅, 슬프고 외로운 땅이 이 낯선 곳입니다. 그런 곳에서 잠이 들었어요. 베개가 없어서 돌을 이렇게 갖다 놓고 잤다는 거죠. 이 낯선 곳에 누워 잠들어 있는 야곱의 모습을 이렇게 보면 참 안쓰럽죠. 근데 영적으로 지금 야곱의 상태가 어떤 상태예요? 마음이 가난하게 이를 데가 없는, 정말 다 내려놓은 상태, 아무런 기대도 없는, 정말 험불해진 상태예요. 그래서 저는 이 베델이라는 이름은 나중에 붙었지만 지금 이 낯선 곳에 누워있는 야곱의 모습은, 영혼의 상태는 99세의 아브라함의 영혼의 상태와 흡사하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왜 이 얘기를 드리냐면, 아브라함이 99세가 되어서야 비로소 더 이상 자기 야망을 가지고 자기 뜻을 막 세워가면서 욕심껏 살던 삶을 다 내려놓은, 그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약속을 이행하셨던 때가 99세예요. 자, 야곱은 지금까지 하나님을 생각도 별로 안 하면서 살았어요. 근데 지금 처음으로 이 가난하고 가난한 영혼의 상태 때 처음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 낯선 곳에 지쳐 쓰러져 자는 야곱의 상태와 99세의 아브라함의 상태가 유사하다. 영적으로, 그리고 이런 상태에 있을 때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는
가능성이 높은 그런 상태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어쨌든 그래서 이제 잠이 들었는데 꿈을 꾸죠. 어떤 꿈을 꿉니까? 아주 유명한 얘기죠. 이렇게 꿈을 꾸었는데 이렇게 보니까 땅으로부터 하늘까지 이어지는 이렇게 층계가 있어요. 이거를 스테어웨이, 사다리라고 할 수도 있고 그냥 이렇게 층계라고도 할 수 있는데 흔히 이제 야곱의 사다리라고 그렇게 많이 부르는 거죠. 이 하늘부터 땅으로 이어지는 하늘에 닿아 있는 사다리, 층계를 보죠. 꿈속에서. 이거는 뭘 지금 보고 있는 거냐면 하늘과 땅이 연결되어 있는 장면을 보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 인간이 연결되어 있는 장면을 본 겁니다. 한 번도 야곱은 이전에 하나님과 연결되는 경험을 해본 적이 없어요. 하늘은 하늘이고 땅은 땅이고 나는 나고 하나님은 하나님이, 하나님과 그 관계 자체가 단절되어 있는 상태였는데 지금 꿈속에서 처음으로 사다리를 본 거예요. 하늘과 땅이 연결돼요. 그 다음에 또 뭘 경험해요? 그걸 보고 있는데 음성이 들리잖아요. 네, 음성이 들려요. 뭐라고 그럽니까? 그 야곱의 사다리 꼭대기에서 들려오는 음성은 나는 너의 할아버지 아브라함을 보살펴 준 하나님이다. 그리고 내 아버지 이삭을 보살펴 준 하나님이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면서 내가 지금 누워있는 이 땅을 너와 너의 자손에게 주겠다. 그렇게 말하죠. 지금 이게 무슨 얘기냐면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고 이삭의 하나님이고 그리고 너의 하나님이다. 이 음성을 들은 거예요. 야곱은 한 번도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요. 야곱은 그냥 하나님은 할아버지의 하나님이고 아버지의 하나님이겠지. 그런데 그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너의 하나님이기도 하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근데 이게 우리의 경험이기도 해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음 좋은 사람의 하나님이라고 생각해요. 뭐 목사님, 장로님, 권사님의 하나님이라고 생각해요. 특별한 체험을 하신 사람, 한 신앙인의 하나님이라고 생각해요. 나의 하나님이라는 생각을 안 해요. 그런데 이 말씀을 읽는 모든 사람에게 그런 음성을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거예요. 너의 하나님이기도 하다. 네, 아브라함이 그 경험을 한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입에 붙이고 사는 게 뭐냐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걸 그냥 거의 무슨 습관처럼 입에 붙이고 살거든요. 근데 그거는 왜 그랬냐면 그 다음 말을 하나 더 붙이기 위해서예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강현식의 하나님. 요거를 고백하기 위해서 이 앞에 말을 듣는 거예요. 만약에 이 강현식의 하나님, 말하자면 나의 하나님이 없으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은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그렇게 여러분도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바로 너의 하나님이다. 아무튼 야곱은 이 소식을 들어요. 그리고 15절을 보면은 하나님이 계속해서 이런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서 어디로 가든지 지켜주겠다. 너를 다시 이 땅으로 데려오겠다. 약속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내가 너를 결코 떠나지 않겠다.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자, 한번 볼까요? 야곱이 꿈속에서 경험한 가난하고 가난한 영혼의 상태에서 경험한 이 사건, 야곱이 경험한 이 두 가지 사건은 어떤 사건일까요? 우선 시각적인 사건과 청각적인 사건이, 시각 사건, 청각 사건이 같이 일어났어요. 보세요. 층계를 보죠. 그 다음에 말씀을 들어요. 여러분, 이 시각 사건과 청각 사건이 같이 일어나는 것,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의미심장한 사건이에요. 왜냐? 눈으로 보고 귀로 들었다는 건 뭐냐면 한 존재의 감각과 인식의 창이 전부 활짝 열렸다는 뜻이에요. 죽어있던 감각이 다 깨어났다는 뜻이에요. 눈과 귀는 인식을 완벽하게 해준,
그런 뜻이거든요. 말하자면 곧 진정한 깨달음을 경험했다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공생애 이전에, 공생애가 언제부터 시작되냐면 예수님이 그러니까 사적인 생애를 사시다가 30까지 아버지를 돕다가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에는 본인이 몫으로 일하면서 생계를 유지하다가 30부터 공생애를 시작했는데 어떤 사건으로부터 시작하죠? 이 사건이에요. 시각사건, 청각사건. 언제냐?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을 때 똑같이 이 시각적인 사건과 청각적인 사건을 예수님이 경험하세요. 뭐죠? 하늘이 갈라지고 예, 성령이 비둘기처럼 본인에게 오는 것을 보시어요. 그리고 나서 하늘에서 음성을 듣죠. 청각 사건이 일어나요. 너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 그죠? 이거 보세요. 시각 사건, 청각 사건이 예수님의 공생애의 출발점이었어요. 예수님을 그냥 하나님의 아들로 생각하는, 그냥 아예 그렇게 지레 믿어버리는 분들에게는 이런 표현이 좀 어색할지 모르겠는데 예수님도 이 깨달음의 사건이 예수님 안에 있는 그런 메시아로서의 감각을 일깨웠던 거예요. 우리에게도 굉장히 이게 중요해요. 우리의 닫혀있던 감각의 창들이 다 열리고 깨닫는 경험, 보고 듣는 경험. 자, 야곱이 깨달았던 것은 뭘까요? 야곱이 깨달은 것. 자, 이게 어떻게 보면 오늘 공부 중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야곱이 깨달은 것은 한번 여기서 성경 본문을 잠깐 읽어보죠. 중요하니까. 이거 16절, 17절, 28장 16절, 17절을 이번에는 여성분이 읽어주시겠어요? 워낙 우리 성경 공부 그룹에 남성분들이 많아서 지금까지 남성분들만 읽어주셨는데 16절, 17절 어떤 버전도 상관없습니다. 네, 제가 읽을까요? 네. 네,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요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나님의 문이로다 하고 야곱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네, 거기까지요. 예. 17절까지 고맙습니다. 여기 16절, 17절 이게 이제 야곱이 깨달은 내용이라고 할 수 있어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여기가 바로 하늘로 들어가는 문이로구나. 근데 여기가 어디였죠? 여기는 그냥 아무것도 없는 광야였어요. 네, 그런데 여기가 하나님이 계신 곳이라는 걸 깨달았다는 거죠. 여러분 이 깨달음이 너무 중요해요. 우리는 이제 성소를 찾아 헤매는 그런 습관이 있거든요. 거룩한 곳이 따로 있다고 생각해요. 어떤 하나님이 계신 곳은 어딘가 뭔가 좀 성스러운 어떤 곳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여기가 하늘로 들어가는 문이구나. 굉장한 깨달음을 얻은 거예요. 야곱이. 이 허허벌판 정말 아무런 의미도 없는 드라이한 그 광야에서 하나님이 계시리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는데 이곳이 바로 성소로구나. 이제 그렇게 얘기해. 나중에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바로 이 사건 때문에 베델의 제사 장소가 생겨나죠. 베델 성소라는 곳이 그래서 생겨나죠. 그걸 기념하는 거죠. 그다음에 두 번째 야곱이 깨달은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는 하나님한테 버려진 사람인 줄 알았더니 그렇잖아요. 사실 정처 없이 고향을 떠나야 되고 그리고 자기가 잘못을 저질렀고 그랬는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는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없었겠죠. 그런데 지금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잖아요. 15절에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절대 내가 너를 떠나지 않겠다. 굉장히 큰 감동의 깨달음을 얻은 거죠. 아니, 나 같은 사람에게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야? 지금 나에게 이런 걸 깨달은 거예요. 이것도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깨달음인 것이, 우리는 좀 예를 들면 기도를 요즘 열심히 안 해서 하나님이 나와 같이 안 계신 것 같고, 또 무슨 잘못을 저질러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안 계시는 것 같이 생각하시는데, 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고 하는 것을 날마다 끊임없이 매 순간 깨닫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두 가지 야곱이 깨달은 깨달음을 영적 삶을 위한 핵심 중에 핵심이라고 생각해요. 첫 번째로는 하나님은 우리가 발 딛고 살아가는 여기 계시다고 하는 사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아주 생생한 현장이 하나님이 계신 성소라는 의식이 필요해요. 그래야 우리의 신앙이 위선적이지 않을 수 있어요. 어디서는 거룩하게, 어디서는 그냥 세속적으로. 성과 속의 그 경계가 없다는 그런 의식과 또 자각이 우리 신앙을 성숙하게 할 거라고 생각해요. 그 다음에 하나님은 아브람과 이삭의 하나님일 뿐 아니라 야곱의 하나님이고 나의 하나님. 그분은 지금 나와 함께 계시고 내가 어디로 가든지 지켜주며 우리를 결코 떠나지 않으신다는 사실. 저는 요거를 좀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성경 공부에 다른 건 잊으시더라도 이거는 꼭 기억하자 하는 말씀 드립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베델에서 경험을 하고, 그리고 이제 계속해서 여행을 이어갑니다. 그리고 줄곧 걷고 드디어 동방 사람들이 사는 땅에 이르게 됩니다. 여기 동방이라고 하는 곳은 하란인데, 하란은 지금의 어디쯤이냐면요, 시리아와 이란, 이락 경계가 있는 부분쯤이라고 할까요? 네, 그쪽인데 굉장히 긴 여행을 했겠죠. 그리고 드디어 그 땅에 이르렀어요. 그리고 그 여행 끝에 운명적으로 목동을 만나고, 그리고 뒤이어서 라헬을 만나지 않습니까? 아마 29장, 30장 쭉 이어지는 이야기인데 다 읽으셨으리라 생각해요. 그리고 다 아시는 이야기고, 그걸 전제하고 말씀을 드릴게요. 여기 이제 이렇게 운명적으로 라헬을 만나는 이야기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지금 야곱의 여정 가운데 지금 있다고 하는 것을 암시해 주는 거죠. 그게 어떻게 됩니까? 야곱이 라헬을 보자마자 콩깍지가 씌우죠. 완전히 반해요. 라헬을 보고 너무 좋아서 이제 삼촌 라반을 만나자마자 라헬과 결혼하게 해달라고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죠. 한 달 정도 지났을 때 라반이 야곱에게 너 이렇게 빈둥거리면 안 되니까 너도 이제 일을 좀 해라. 그래서 이제 일을 시작하면서 이제 야곱이 라헬을 자기에게 달라고 이제 삼촌한테 요청을 한 거죠. 근데 어떻게 됩니까? 여기 한번 17절 보세요. 재미있는 구절. 삼촌에게는 두 딸이 있었죠. 레아라고 하는 맏딸과 둘째 딸 라헬이 있었어요. 17절 한번 보겠습니다. 29장. 레아는 눈매가 부드럽고 라헬은 몸매가 아름답고 용모도 예뻤다. 정수진 사님, 한번 그 가지고 계신 번역으로 요거 다시 한번 읽어주실래요? 17절. 네. 레아는 시력이 약하고 레헬은 곱고 아리따우니. 네. 지금 오히려 개역 성경이
개역 성경이 더 원본에 가깝게 번역이 됐네요. 제가 가지고 있는 보통 표준 세번역 성경이 현대적인 번역인데 오히려 여기는 레아는 눈매가 부드럽고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는데 사실은 눈매가 그러니까 시력이 약하다는 뜻이에요. 네. 이 레아가 눈매가 부드러우면 그것도 매력이 있었을 텐데 야곱이 눈매보다는 라헬의 몸매를 더 좋아했구나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고 이상하잖아요, 그죠? 근데 영어로 delicate,하다고 번역하기도 하고요. 그의 눈이 좀 weak하다, 약하다 이제 그런 뜻으로도 해석이 돼요. 근데 맥락상 레아는 아마도 눈이 많이 나빴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외적으로 외모 면에서 라헬이 몸매도 아름답고 용모도 예뻤던 게 틀림없어요. 여느 남자와 다름이 없는 것 같아요. 야곱도 역시 외모를 꽤 따지는 남자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라헬을 사랑했어요. 굉장히 사랑을 했죠. 자, 이 이야기를 그냥 간단하게 정리해 보죠. 그래서 라헬을 달라고 했더니 삼촌이 뭐라고 그럽니까? 좋다. 내가 줄 테니까 여러분께 하나만 좀 부탁드릴게요. 일단 뮤트를 좀 부탁드릴게요. 조그만 소리도 굉장히 크게 들려서 네. 게다가 제가 다시 부탁하면 이제 마이크를 켜시고요. 네, 지금은 잠시 뮤트로 부탁드립니다. 간단하게 요약을 하면 라헬을 달라 그랬더니 삼촌이 좋다. 줄 테니 7년간 일해라. 이제 그런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신부를 얻으려면 돈을 내야 됐어요. 예전에는 신부에게 지참금을 신부를 데려오는 값으로 신부의 집에 돈을 내는 것이 관례였는데 지금 야곱은 빈털털이잖아요. 아무것도 갖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노동력을 제공해야만 됐어요. 그래서 7년을 일해라. 그러면 내가 라헬을 주겠다. 그랬던 거죠. 근데 7년을 일했어요. 근데 라헬을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7년을 하루처럼 보냈다고 했어요. 눈 깜짝할 사이에 7년이 지났습니다. 그리고서 이제 찾아갔죠. 7년 지났습니다. 이제 라헬을 주십시오. 그랬더니 좋다. 이제 결혼식을 올리자. 결혼을 하죠. 결혼식을 올리죠. 그 히브리인들의 결혼 풍습은 결혼식은 보통 일주일간 지속됐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전부 초대해서 일주일간 실컷 먹고 마시고 완전히 축제 안에서 보내게 되죠. 신랑은 7일간 계속 취해 있어요. 계속 술을 먹으니까. 그러고 그 틈을 타서 라반이 라헬이 아니라 레아를 맏딸을 야곱의 침실에 들여보냈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여러분 아마 영화에서 보셨겠지만 중동 지역의 신부들은 결혼식 때 얼굴을 완전히 가려요. 네, 완전히 가리는 풍습 때문에 게다가 야곱은 술에 취해 있을 거고요. 그러니까 첫날 밤을 치를 때 그가 누군지 몰랐던 거죠. 근데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레아였고 그리고 화가 나서 삼촌에게 가서 따졌죠. 그랬더니 삼촌이 뭐라 그럽니까? 그 서열이 있지. 그 큰 딸을 두고서 작은 딸부터 시집 보내는 거는 그게 도리가 아니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잖아요. 출생 서열을 따지고. 그러면서 오케이. 그러면 네가 원하는 대로 라헬도 줄 테니까 7일간의 초례를 지켜라. 그러니까 레아와 결혼 생활을 증명하는 7일 동안의 결혼 생활을 하고 나면 라헬도 주겠다. 그 대신 그리고 나서 7년을 더 일해다오.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7년 그리고 7일째 때 라헬을 드디어 얻습니다. 그리고 또 7년을 더 일하게 되는 거죠. 14년 동안이나 매여서 살죠. 그런데 여러분 여기 굉장히 중요한 중요한 의미가 담겨 있어요. 지금 야곱이 삼촌한테
속임을 당하잖아요. 동생을 달라고 그랬는데 동생을 달라고 했는데 언니를 신부로 줬잖아요. 이 14년 동안 살면서 야곱은 형을 속이고 자기가 장자권을 빼앗았던 그 잘못을 처절하게 돌아보게 됐어요. 이 시간은 길고 또 고달픈 시간이었지만 야곱의 영적인 여정의 관점에서 볼 때 야곱이 꼭 필요했던 시간이었어요. 고달프고 힘든 시간이었지만 자신의 잘못을 철저하게 돌아보는, 사실은 속임당한 세월이잖아요. 14년. 그 속에서 속였던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그런 일종의 리추얼을 겪었던 거예요. 그야말로 영적인 여정이죠. 자, 그런 의미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29장 31절부터 보면 아들 낳기 경쟁, 두 자매 아들 낳기 경쟁이 일어나요. 이게 읽으시면서 여러분 마크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누가 누구를 낳는지도 모를 지경이에요. 막 서로 경쟁적으로 낳죠. 근데 여기 보면 먼저 레아가 아들을 쭉 낳죠. 르우벤, 시므온, 레위, 유다를 먼저 낳아요. 이렇게 네 아들을 낳고 나니까 라헬은 그 임신을 하지 못했어요. 태가 열리질 않았어요. 그래서 너무 셈이 나는 거죠. 언니가 아들을 넷이나 낳았는데. 그러니까 자기 몸종을 야곱의 남편에게 주면서 몸종을 통해서 애를 낳아달라고 그러죠. 그래서 야곱이 빌하와 동침을 하고 단, 납달리를 낳아요. 그랬더니 또 레아가 동생이 몸종을 통해서 아들을 낳으니까 자기 몸종을 또 주죠. 이게 뭐 무슨 이런 드라마가 다 있습니까? 아들 낳기 경쟁 이렇게 치열하게. 그래서 갓 아셀이라고 하는 아들을 낳아요. 네. 그리고 나서 나중에 레아가 다시 이사갈과 스불론을 낳고, 그리고 라헬도 마침내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셔서 태를 열어서 낳은 아들이 요셉이죠. 그리고 여기에는 등장하지 않지만 뒤에 라헬은 아들 하나를 더 낳았는데 이스라엘의 마지막 아들 베냐민을 낳았는데 이 아이를 낳다가 결국 세상을 떠나죠. 라헬을. 자, 이건 제가 일부러 정리하기 위해서 이렇게 네 여인의 이름을 적고 어떤 몸을 통해서 어떤 아들들이 태어났는지를 보여주려고 이렇게 정리를 한 겁니다. 이 12명의 아들은 장차 이스라엘의 12지파가 될 자녀들이죠. 이 자녀들이 네 여인을 통해서 탄생하게 되는 겁니다. 비록 이 레아와 라헬이 아름답지 못한 어떤 시기를 통해서 경쟁을 해서 낳은 12자녀들이지만, 하지만 이런 얘기를 읽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분이 나쁘다거나 뭐 이럴 수가 있어 뭐 혀를 찬다거나 그러지 않았어요. 그냥 이 이야기를 읽으면서 이스라엘 후손들이 이토록 예측할 수 없는 과정, 신비, 그리고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을 통해서 이렇게 12지파라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으로 번창할 수가 있게 되었구나 하는 그런 어떤 기원을, 이스라엘 12지파의 기원을 발견하는 그런 이야기로 아주 즐거이 묵상하고 읽는 그런 말씀이 되었어요. 여러분도 읽으시면서 레아와 라헬은 물론 아주 정말 피 튀기는 경쟁을 벌였겠지만 뭐 이렇게 기분이 나쁘거나 그러지는 않으셨죠. 재밌다, 참 재밌다 뭐 이러면서 보셨을 텐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각별한 의미가 있는 사건인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12자녀를 낳고 30장 24절까지 이제 아들을 낳는 이야기가 쭉 나와 있는데
25절부터 30장 25절부터 마지막 절까지는 갑자기 야곱이 이제 너무 지치고 힘드니까 떠나기로 합니다. 떠나 생각을 삼촌한테 비추자. 고향 땅으로 저를 보내주십시오 했더니 라반이 붙잡아요. 그러면서 왜 붙잡았죠? 사실은 야곱이 온 이후로, 야곱이 일을 도와주고 한 이후로부터 굉장히 라반이 재산을 많이 모으게 돼요. 굉장히 부유해집니다. 그래서 라반도 야곱이 이게 복덩이로구나, 복의 통로로구나 하는 걸 알았어요. 점을 쳐보고 알았다고 그러죠. 여기 보면은 어쨌든 그렇게 붙잡으니까 야곱이 조건을 달아서, 그러면 삼촌 제가 원하는 거를 주시면은 제가 안 떠나겠습니다 그러죠. 라반이 붙잡은 것도 네가 원하는 대로 다 줄 테니까 제발 떠나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야곱은 그렇게 제가 돈을 원하지 않습니다. 재산을 원하지 않습니다. 단지 제가 원하는 것만 좀 들어주십시오 하고 요구한 게 뭐예요? 그 열등한 가축들을 자기한테 달라 그래요. 예를 들어서 얼룩지고, 양이나 염소나 가축 중에 얼룩지고 점이 달리고 또 색깔이 검은, 털이 검게 나온 것들, 이게 이제 말하자면 우월한 종이 아니라 열등한 종으로 여겨졌거든요. 그래서 이것들을 나한테 주세요. 그러니까 라반 입장에서는 그거 얼마든지 그런 마음이었던 거죠. 그 좋은 것도 값어치 나가는 것도 아닌데 그런 것들 달라고 하니 얼마든지 그러자, 이제 그랬던 거죠. 그런데도 그렇게 그러마하놓고는 그 열등한 가축들마저도 아까웠던지 저녁 때 몰래 자녀들에게로 다 빼돌리죠. 그리고 멀리 떠나요. 와서 따지지 못하게. 굉장히 야비하죠. 궁극적으로는 원천적으로 야곱의 재산이 늘어나지 못하게 하려고 했던 거죠. 왜냐하면 다 빼돌렸으니까. 그게 교미를 해서 그것들이 새끼를 낳을 때 점박이도 나오고 얼룩이도 나오고 검은 것도 나오고 그럴 텐데 다 빼돌린 거잖아요. 근데 야곱이 어떻게 하죠? 야곱이 이상한 교미법을 활용해요. 그 부분 자세히 읽어보셨어요? 굉장히 특이한 방법을 쓰죠. 푸른 나무 가지를 이렇게 잘라서 거기에 하얀 무늬를 내고, 그리고 가축들이 와서 물 먹는 곳에 그걸 세워놔요. 그럼 물 먹는 곳에 와서 가축들이 교미를 하다가 그 하얀 얼룩이 있는 나뭇가지를 보고 얼룩이 점박이를 낳는 거예요. 이거 과학적인 거 아니에요, 여러분. 되게 듣도 보도 못한 이야기이실 거예요. 어쨌든 그런 방법으로, 이상한 교미법을 이용해서 이 가축들이 굉장히 많이 태어나는 거예요. 게다가 야곱이 아주 튼튼한 놈들이 교미할 때 그걸 그 하얀 무늬가 있는 나뭇가지를 세워놨어요. 비실비실한 거 있을 때는 안 세워놓고. 그러니까 비실비실한 것들은 하얗고 깨끗한 놈들, 그리고 이제 점박이 얼룩이들은 이제 그걸 세워놓고 교미를 하면서 튼튼한 놈으로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가치 있는 가축들이 야곱의 것이 된 거죠. 이런 식으로 해서 훨씬 더 많은 재산을 이제 모으게 되죠. 이걸 가만히 보면 라반이 야곱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자라는 사실을 알고 자기 이익을 위해서 야곱을 이용하려고 했는데 오히려 복이 야곱에게 돌아가요. 이 얘기가 뭘까요? 아무리 라반이 야곱의 축복을 빼앗으려고 해도 그럴 수 없었다는 거예요. 야곱은 결국 다른 말로 뭐죠? 이스라엘이죠. 야곱이란 이스라엘을 뜻해요. 나중에 이름이 바뀌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축복은 아무리 누군가가 뺏으려고 해도 빼앗아갈 수가 없다는 메시지가 이 안에 담겨 있어요. 굉장히 위로가 되는 메시지였을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리고 이 메시지는 모든 신앙인들에게 주는 메시지이기도 해요. 하나님이 허락한 축복은
옆에서 보고 아무리 시세음을 하고 꾀를 쓰고 가져가려 해도 빼앗아 갈 수가 없다. 그 축복은 오롯이 우리를 향한 것이기 때문에. 자, 여기에 좀 재미있는 그런 주술적이고 미신적인 소재들이 등장하잖아요. 자귀나무, 개역 성경에는 합환채, 뭐 굉장히 어려운 말로 써 있는데 이게 등장해요. 이거는 그 레아가 이미 네 아들을 낳고 난 이후에 아들 루벤이 맏아들이죠. 루벤이 밖에 나갔다가 이 자귀나무를 캐와요. 영어로 맨드레이크라고 그러고 라틴어로 만드라고라 만드라고라라고 부르는 나무인데요. 이걸 캐오죠. 근데 이 나무는 일종의 최음제나 각성제 역할을 하는 나무로 알려져 있어요. 성적인 그 효과를 증대시키는 그런 식물로 알려져 있고, 또 이게 약간은 좀 동화나 그런 약간 판타지 같은 곳에서 좀 신비한 식물로 나와요. 약간 마술을 부리는 식물. 왜 그런가 하면은 이 식물에 제가 사진을 좀 가져와 봤어요. 한번 보세요. 이렇게 생긴 거예요. 이거 많이 보시지 않으셨어요? 이게 자기나무야. 맨드레이크 플랜트라는 건데 그 뿌리가 이렇게 생겼어요. 어때요? 인삼처럼 생겼죠? 근데 이게 좀 이건 작게 보이지만 이건 작은 거일 수 있어요. 근데 실제 사람 키 절반만큼 자란대요. 크게 자라면. 그래서 그 열매도 이런 열매가 맺혀요. 이런 거. 그래서 이제 이게 하도 신비한 물 나와서 이 뿌리가 사람처럼 생겼다고 해서 매직 파워를 갖고 있다고 여겼대요. 그래서 이거와 관련된 상상의 나래를 펼친 이야기들이 되게 많은데, 아무튼 이것의 궁극적인 그 약효는 각성제, 최음제 그런 거였다는 거죠. 그걸 가지고 오는 거를 보고, 그러니까 레아의 아들이 이걸 어디서 캐갖고 오는 걸 보고 라헬이 동생이 언니한테 찾아서 언니는 아들들이 이미 넷이나 있고 하니 나는 애도 없고 하니 그것 좀 나한테 달라. 그러죠? 그랬더니 그래 이거 그러면 내가 이거 줄 테니까 오늘 야곱을 나한테 허락해줘. 이렇게 하죠. 오늘 밤 나한테 들어오게 해줘. 그래서 이 자귀나무를 라헬이 가지고 가는 대신에 레아와 야곱이 또 동침을 하게 되고, 그리고는 결국 레아가 임신을 해요. 오히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자귀나무를 손에 쥔 라헬은 아이를 못 낳고 오히려 자귀나무를 양보한 레아가 아이를 낳아요. 그래서 낳은 아들이 이사갈과 스불론이에요. 이 이야기가 전해주는 것은 그리고 나중에 라헬이 하나님이 기억해 주셨을 때 요셉을 낳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의 메시지는 분명해요. 생명은 자귀나무 따위에 달려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생명의 탄생은 하나님께 달린 거예요. 결국 자귀나무를 통해서, 이거는 마치 라헬이 자귀나무를 통해서 아들을 좀 얻어보려고 했던 계획은 마치 아브라함이 아내의 몸종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았던 그거하고 똑같은 그런 행동이라고 볼 수 있어요. 진짜 하나님의 의지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이렇게 결과를 맺는 게 아니라 억지로 자기 힘으로 이렇게 하려고 했던 그런 행동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자귀나무 이야기는 그렇게 허무하게 끝나고 말죠. 굉장히 이 스토리 때문에 맨드레이크 플랜트가 유명해졌죠. 그리고 이거 해리포터 그 이야기에도 이 이야기가 나오죠.
마술적인 그런. 자, 그리고 또 주술적인 이야기가 라반이 점을 치고는 그 야곱이 하나님께 복을 받은 사람이라는 걸 알았다고 하는 장면이 나오죠. 이거 점 치는 거 이거 요즘 한국에서 유명하던데 점 보는 게. 근데 이거 점을 치는 라반, 이거 성경에서 점을 치는 이야기가 나오는 게 좀 이상하지 않으신가요? 아마도 야곱이 함께 살면서 라반의 재산이 크게 늘어나고 야곱 때문에 라반이 복을 누리잖아요. 그래 이런 것들을 볼 때 이 점을 치는 라반의 이야기를 성경에서 이렇게 소재로 사용한 건 어떤 의미가 있냐면, 이렇게 심지어 점괘조차도 야곱이 복의 근원이라는 것을 알고 있다는 거예요. 야곱이 복의 통로임에 틀림없다는 거죠. 성경 그렇다는 얘기를 일단 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또 한 가지, 이거 아까 말씀드린 대로 푸른 나무 가지를 꺾어서 거기에 하얀 그 점을 만들어서 이렇게 교미하는 가축들이 물 먹을 때 앞에다 놓고 새끼를 낳게 했다는 이 껍질 벗긴 막대기 이야기도 이런 게 반영돼 있어요. 새끼를 뵐 때 눈앞에서 본 그 인상이 태어날 때 그 가축 새끼들에게 영향을 끼친다는 관습이 있었어요. 근데 이거는 가축뿐만 아니라 사람도 그렇다고 하는 그런 인식이 있었습니다, 고대인들에게. 하지만 이건 주술적인 관습이거든요. 이게 뭐 절대 과학적인 얘기가, 합리적인 얘기가 아니죠. 이거 궁금하다고 실험해 보지 마세요. 절대 가능하지 않은 얘기입니다. 자, 이거는 조금 정리해 보면 고대인의 이런 주술적인 생활 양식과 미신적인 관습이 이렇게 성경에 여과 없이 그대로 반영되어 나오는 까닭은 성경이 고대 풍습과 민간 전승의 요소를 그대로 간직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 것들을 그냥 활용해요, 성경은. 뭘 왜 활용하느냐? 성경이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서. 그냥 주저없이 사용해요. 그래서 성경 읽다 보면 되게 당황할 때가 있어요. 도덕적으로 옳지 않은 이야기도 많이 나오고, 너무 잔인한 이야기도 많이 나오고, 너무 이기적인 얘기도 많이 나오거든요. 근데 그거는 성경은 말씀드리지만 궁극적으로 도덕책이 아니다. 그렇다고 해서 비도덕적이라는 뜻이 아니라 비도덕적인 이야기조차도 소재로 등장해요. 그거는 그런 행동을 본받으라는 뜻이 절대 아니라 궁극적으로 전하려고 하는 메시지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는 언제나 그 말씀이 갖고 있는 흐름과 메시지예요. 그래서 성경에 왜 이런 미신적인 얘기들이 나올까? 그렇게 어떤 지엽적인 데에 붙들려 있을 필요는 없다는 말씀이에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자, 야곱이 집을 떠나서 베델에서 아주 중요한 체험을 하고, 그리고 삼촌 라반의 집 하란에서 타향살이를 하는 이야기를 오늘 다뤘어요. 오늘 공부를 다 했는데, 여러분 혹시 질문 또는 여러분의 코멘트, 여러분의 깨달음, 좋았던 은혜가 되었던 말씀, 이런 거 있으면 좀 나눠볼까요? 질문할까요? 제가? 네네네. 네네.
아까 그 야곱의 삼촌 라반이 그 야곱을 속임으로써 야곱이 자기 에서한테 자기가 했던 행동을 반성했다고 그러셨잖아요. 네. 네. 근데 그 얘기를 듣고 되게 안심은 됐어요. 근데 그게 성서 어느 부분에 나오는지 그 부분을 좀 알고 싶어서. 아, 네. 그건 성경에 나와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네네. 야곱의 이야기에 야곱의 그 전이 전체에 아주 그 하나의 틀처럼 등장해요. 이제 다음 시간에도 보면 또 그런 이야기가 또 나오거든요. 그래서 네네. 그걸 반성했다라는 그런 성경에 언급이 있는 건 아니에요. 네. 네. 알겠습니다. 한 가지 더 궁금한 게요. 야곱이 하나님이 무엇이든 이루어 주시겠다 그러고 축복을 주시겠다고 하시잖아요. 네. 근데 이제 제가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게 야곱이 자기 이삭으로부터 그 장자로서 축복을 받았기 때문인가? 음. 아니면 하나님이 아예 처음부터 야곱을 축복하려 했기 때문에 그런 에서와의 관계에 그런 사건이 일어났던 건가 음.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혹시 목사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거는 대답하기 되게 어려운 질문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는 하나님이 야곱을 애초부터 축복하기로 하셨기 때문인가? 그렇죠. 네. 네. 아니면 이 아버지로부터 축복을 장자의 축복을. 네. 그거는 이제 조금 달리 얘기하면 이런 것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죠?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건가? 우리는 그런 축복의 어떤 리추얼을 경험한 사람도 아니고, 그런데 하나님은 애초부터 우리를 축복하신 건가? 그런 질문과도 같은 걸까요? 왜냐하면 그 장자로서의 축복을 받는다는 거는 굉장히 큰 거이기 때문에 그 당시에. 네. 그래서 그게 서로 이제 그거를 속이면서까지 아버지를 속이면서까지 받으려고 노력을 했던 걸 보면 음. 혹시 그 장자로서 그 축복이 의미하는 게 아주 큰 거 아닌가. 그래서 그게 오히려 하나님의 축복과 연결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한다면 그런 질문을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 물론 답이 없을 수도 있겠지만 혹시 목사님의 개인적인 견해는 어떠신지 해서 저는 이렇게 여쭤봤습니다. 생각해요. 네. 네. 어떻게 보면 굉장히 철학적인 질문이거든요. 지금 하신 질문이. 네. 그런데 저는 철학적인 대답은 드릴 그 능력도 없고 저는 신학적인 대답을 드릴 수밖에 없는데, 왜냐하면 이 성경은 그 영적인 책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던진 질문은 굉장히 논리적인 질문이에요. 네. 그런 논리적인 어프로치에 대해서 성경은 굉장히 비논리적이에요. 네. 그래서 궁금할 수밖에 없으실 거예요. 그런 질문이 드는 건 너무 당연하다고 보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야곱을 왜 에서가 아니고 야곱이냐? 에서는 그럼 벌인가? 왜 하나님은 모든 인간을 사랑하신다고 해놓고 야곱만 그렇게 강조하나? 이제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이거는 뭐냐면 너무 성경의 텍스트를 객관적으로 바라봐서 그래요. 성경은 객관적으로 보는 책이 아니에요. 무슨 얘기냐 하면 내 이야기라고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언제나 주인공을 따라가야 돼요. 주인공은 나를 뜻해요. 그래서 야곱, 그러니까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리고 나중에 12지파 중에 그 유다 지파로 또 12명 중에 유다 지파로 또 가고 이렇게 쭉 흘러가잖아요. 그 이스라엘 백성. 왜 다른 가나안 백성이나 바빌론 백성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이 바빌론이랑 이쪽은 버리신 건가? 그에 대해서는 대답을 할 수가 없어요. 그냥 하지만 신학적으로 이 성경이 말하려고 하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야곱을 따라가게 해요. 야곱을 따라가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에서나 다른 민족을 배척하고 그거는 X야라고 바라보게 하는 게 아니라 나를 끊임없이 축복하시고 또 나와 함께 하시겠다는 그런 메시지로 들으라고 말하는 그런 이야기들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읽을 필요가 있고요. 그냥 객관적으로 만약에 질문을 던지게 되면 많이 어렵죠. 대답을 하기도 어렵고. 그냥 랜덤이 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랜덤? 네네네. 왜 둘 중에 하나 고르고 또 이제 그 다음에 또 요셉이 나오는데 그렇게 되면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하나씩 고르셔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힘들게 그러니까. 하시네요. 네. 근데 제가 이제 야곱이면 좋은데 그건 모르겠어요. 제가 야곱인가? 야곱이고 싶지만 그거는 그런 이제 맥락에서. 네네네. 네. 근데 야곱으로 읽으셔야 돼요, 성경. 네. 네. 그러니까는 이 부분은 하나의 굉장히 중요한 주제로 신앙적인 주제로 다룰 만한 이야기인데 그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그 편드시는 하나님 이렇게 너무 편파적인 하나님으로 보일 때가 많아요. 이스라엘 입장에서야 그렇지만 이스라엘이 아닌 민족 입장에서는 너무 편파적이에요, 하나님. 이게 바로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시선 때문에 그렇게 보는 거예요. 성경은 대단히 주관적이고 그리고 주관적이라는 말. 근데 이거를 그래서 지금 현재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받아들이면 안 돼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게 진짜 다른 민족을 배척하고 그래서 너무 배척하는 민족이 됐잖아요. 야, 참 이게 좀 설명하기 어려운데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시고 나를 선택하셨다는 말 그것만 믿으면 되는데 그럼 다른 사람은 선택하지 않았다는 말인가로 나아가면 모순이 생겨요. 근데 그 질문을 던지고 싶겠지만 그런 뜻은 아니에요. 우리 모두를 택하셨어요. 근데 각 사람한테는 나만 택하신 하나님으로 그렇게 메시지를 듣게 되는 거죠. 상당히 어려운 설명인데. 목사님, 네. 저는 그 좀 좋은 질문 하셨는데 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이렇게 나타나는 그 과정을 이렇게 보면은 그 믿음 자체가 처음으로 나타나는 그 믿음, 그것이 직접 대화를 했든지 안 그러면 어떤 아까는 말씀하신 대로 시각적인 또는 후각적인 어떤 그런 게 있었다고 이렇게 하셨는데 우리가 그리스의 신이나 또는 우리 서양 철학에 나오는 여러 가지 신의 존재가 사실은 우리가 이성적인 인간의 사고에서 많이 나왔고 그에 비해서 지금 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경험적으로 우리가 느끼고 확신을 갖고 나아가는 그런 믿음의 하나님, 그런 차원에서 그 에서와 야곱을 이렇게 생각을 하면은 야곱이 그렇게 비열하고 여러 가지 인간적으로 그런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속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으로 돌아가는 그 하나님의 사람으로 태어나는 이제 그런 미묘한 그런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죠? 예. 경험적인 하나님. 예. 그게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경험적이고 체험적이고 어떻게 보면 살아있는 하나님. 우리가 이성적으로 철학적인 그리스의 여러 가지 신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 하나님이 아닌 정말 일상의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 그런 차원에서 에서는 조금도 그런 게 없고 조금도
모르죠. 여기서 나타난 거로 봐서는. 음. 그래서 그런 어떤 저는 느낌으로 말씀드립니다. 네. 네. 근데 저는 그 야곱이라는 사람이 네. 아키타입이라고 생각해요. 야곱, 그러니까 모든 신앙인의 어떤 원형 같은 존재. 왜냐? 야곱이 특별히 뭐라고 하나요? 간사한 아주 그 약삭 빠른 그런 캐릭터이긴 하지만 나는 그렇지는 않은데 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저는 야곱이 저지른 죄의 내용 이런 거하고 상관없이 이런 점에서 그래요. 누구나 어떤 죄책감이 있어요. 사람들에게. 모든 사람들에게 그 guilty feeling이 있거든요. 그게 이제 우리들의 그 삶의 어떤 우리 내면에 어떤 문제가 늘 되죠. 그 우울증이나 또는 정서적인 문제 같은 것도 다 분석해 보면 그 우리가 미처 알지 못하는 그 죄책감 같은 거. 그 죄책감은 어릴 적에 형성될 수도 있고 실제 큰 죄를 지어서가 아니라 존재 자체의 한계로서 어릴 적에 엄마한테 사랑받았다가 그냥 뭐 먹다가 흘렸다고 야단 맞았어. 그 때문에 왜 흘렸어? 한 얘기 하나. 9번 칭찬해 주는데 한 번 야단 친 거 가지고도 내가 죄인인가 보다. 내가 나쁜 존재인가 보다. 이러면서 죄책감이 심어지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그 guilty feeling을 가진 존재로서의 야곱. 그는 우리를 닮았어요. 근데 야곱이 그런 어떤 한계를 극복해가는 과정을 보여줘요. 그런 점에서 실제 야곱이 저지른 뭐 그런 것들과 비교하는 게 아니라 한 존재로서의 여정을 이렇게 보면 재미있고 그 여정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또 이렇게 보고 베델에서 경험한 그 야곱의 깨달음 이런 것들은 우리 모두에게 요구되는 깨달음이거든요. 우리 신앙에 있어서 결정적으로 중요한 우리가 신앙생활을 정말 한평생을 해오면서도 자꾸 잊어버리는 그런 깨달음이기도 해요. 하나님이 지금 여기 계시다는 거. 하나님이 나와 같이 계시다는 거. 그렇잖아요. 끊임없이 잊어버리잖아요. 그런 점에서 야곱은 굉장히 전형이에요. 어떤 신앙인의 전형.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이런 거는 조금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말씀드리고 조금 그 본가지를 벗어난 거예요. 에서는 그러면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는 건가? 뭐 이런 거. 근데 성경은 그렇게 함께 한다는 말을 한 적 없지만 함께 하지 않았다는 말도 없어요. 근데 성경은 에서에 대해서 말하고 싶어 하지 않아요. 야곱에 대해서 얘기하려고 하지. 계속 그렇기 때문에 야곱을 중심으로 따라가는 게 중요하지. 객관적으로 전체적으로 놓고 볼 때 이건 좀 언페어하고 이건 논리적으로 말이 안 맞고 이렇게 보는 것은 조금 소모적이에요. 성경에서 답을 찾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경이 끌고 가는 이야기를 따라가려고 하는 그러면서 거기 의미들을 찾으려고 하는 그런 관점이 필요하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감사합니다, 목사님. 네. 네네. 자, 또 목사님, 제가 지난번에 그런 질문을 했죠. 이삭이 야곱에게 이제 축복을 할 때에 네가 야곱이냐? 내가 볼 때는 에서 같은데 할 때 왜 말리지 않았냐고. 네. 기억나세요? 네. 하나님이 제가 생각할 때는 그때 말리셔야지. 이 장자의 축복이 이렇게 중요하다면 아닐 텐데 했는데 제가 그 다음에 생각을 하니까 네. 하나님이 말리지 않으신 게 너무 은혜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에서 같은 그런 삶을 노상 살고 있는데 일일이 막으시고 일일이 챙겨하셨으면 안 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음, 야곱도 결국은 저도 야곱처럼 살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하는 게 내 계획대로 이제 해보려고 정말 최선을 다한 사람이 아니에요. 거짓말까지 해가면서 음, 이제 그런데도 하나님이 결국은 같이 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었다는 거기가 제 마음에는 안 들지만 우리가 다 지금까지 온 것은 내가 야곱처럼 살았고 이삭처럼 잘못 판단했고 그러는데 여전히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지고 성취되어 가는 거다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감사한 생각이 들어요. 네. 이도실 권사님은 성경 공부를 많이 인도하신 성경 교사셨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네, 아주 많이 도움이 됩니다. 코멘트 해주시는 게. 지금 말씀도 아주 좋습니다. 자, 한두 분만 더 나누실까요? 뭐 어떤 얘기도 괜찮아요. 저는요, 네. 28장 16절에 아까 목사님이 처음 시작하실 때 얘기하셨는데요. 야곱이 잠에서 깨어서 혼자 생각하였다. 주님께서 분명히 이곳에 계시는데도 내가 미처 그것을 몰랐구나. 그걸 읽는데 내가 미처 그것을 몰랐구나 하는 설명에서요. 네. 내가 참 미처 모르고 내가 좋아하는 것만 보면서 내가 좋아하는 생각만 하면서 살아온 세월을 이렇게 갑자기 깨닫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목사님이 설명을 잘 해주셨지만 저는 나름대로 참 내가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을 때 내가 똑똑한 줄 알았는데 너무너무 내 생각에 사로잡혀서 미련하게 살았구나 하는 걸 깨닫고 제가 빨간 줄 쳐놓고 좋았습니다. 네. 그래서 말씀 공부는 정말 해야 되겠구나. 서울에 동생이 전화를 했어요. 저한테 말씀 안 하실 때 동안은 안 오다가 말씀 막 하시려니까 또. 네. 그래서 저는 베케이션 하는 동안에도요. 10일 동안 제가 다녀왔는데 여보세요. 나 지금 공부하고 있어. 제가 10일 동안 베케이션을 하면서 친구들을 만나고 캘리포니아 쪽은 날씨도 좋고 참 좋았는데요. 옛날 같으면 여기 와서 살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했을 텐데 내가 있는 곳에는 항상 주님이 함께 하신다 하는 생각을 하면서 집에 돌아왔더니 무지하게 추웠어요 지금. 그래서 제가 일주일 사이에 꽃 피는 곳에도 지나보고 눈이 오는 것도 경험하면서 창조주 하나님을 또 묵상하고 상황이 어떻든 간에 주님이 함께 하시면 이게 굉장한 복이다. 그거 깨달으면서 제가 지금 감사한 마음으로 지나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지금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 그런 것 같아요. 아마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자녀 때문에 혹은 뭐 손주들 때문에 이렇게 걱정되고 염려하고 힘드신 분들 분명히 계실 거예요. 근데 바로 그건 이제 상황이잖아요. 우리 삶의 상황. 근데 그거 그냥 자리라고, 삶의 자리라고 생각해 표현을 하자면 그 자리가 성소라는 거. 네.
그래서 계속 힘들게 살라는 뜻이 아니라 예. 거기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 예. 그게 야곱이 깨달은 거라는 거죠. 그래서 아유, 이 지긋지긋한 이거 어떻게 좀 피해서 어디 다른데 어떻게 이렇게 찾으려고 하지 마시고 그 예. 자리를 거기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믿고 지나시면 이겨낼 힘도 주실 거고 예. 결국 그게 바뀌어서 정말 이루 말할 수 없는 좋은 그런 은혜가 될 거예요. 예. 그래 어떤 분은 몸이 너무 약해서 저도 이제 싱글지 때문에 이제 예. 고통을 겪으면서 아우 이 싱글지만 좀 제발 없어졌으면 이 고통만 좀 없어졌으면 하는데 거기에 이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걸 믿기가 되게 어렵잖아요. 힘들고 고통스러울 때 예. 페인이 느껴질 때. 근데 거기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는 거를 믿으면 아 이거는 더 놀라운 깨달음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반대로 우리는 생각하는데 고통이 없을 때 하나님이 나랑 함께 하시는구나. 막 원하는 것마다 다 잘 되고 막 복을 부어주시고 돈도 잘 벌게 해주시고 막 건강하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것 같지만 근데 그때는 그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실은 아프고 잘 안 되고 가난해지고 이럴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는 걸 믿을 때 그게 진짜 믿음이라는 거죠. 야곱이 그걸 깨달았다는 거거든요. 그거 하나 가지고 오늘 마무리하면 될 것 같아요. 네. 오케이. 수고하셨고 다음 주에는 31장, 32장 야곱의 여정이 계속돼요. 이제 그 다음 챕터로 넘어간 2장입니다. 2장 읽으시고 다음 주에 또 만나 뵐게요. 잠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네.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말씀 공부의 길벗들을 축복하셔서 베델에서 야곱이 경험하고 깨달았던 그 놀라운 영적 깨달음을 마음에 새기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이 처한 곳이 어디든지 그곳이 거룩한 하나님이 계신 성소임을 알게 하시고 저들의 존재가 어떤 형편에 있든지 어떤 영혼의 상태이든지 하나님이 그 안에 함께 머물고 계시다는 사실을 하나님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바로 나의 하나님이라는 사실 아멘. 절대로 잊지 않고 우리에게 주어진 영적인 여정을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과 함께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고맙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